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준 적이 있어요? 기도 안 할 마음만 잔뜩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 갑자기 뭔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체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은 그냥 무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했어요? 한 번? 아니요.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또 주님께서 기도하자. 또 졸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주 얼전트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요. 그냥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고 뭐 요청하는 기도 뭐 똑같이 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기도인데 이유를 몰라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창조주이신 어떤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두 손을 들고 길거리에서 경건한 척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시간을 정성을 다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래요? 자, 오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거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늘이 뭘까요? 우리는 뭐 하늘 알죠. 지금 뭐 비행기랑 우주선이랑 우주를 날고 뭐 우리도 캐나다 올 때 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하늘을 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우주와 이 넓은 공간은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늘이란 어떤 개념일까요? 자,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 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그냥 이게 천문이나 물리가 아니라 그냥 푸른 하늘이 있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3층 천이 있어요.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1층 하늘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 그냥 구름이 있고 이렇게 그 해가 있는 그런 1층 하늘. 그 다음에 그 위 넘어서 우주. 그 다음에 3층 천을 뭐라 하냐면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을 3층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하늘이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피조물과 이 창조주의 분리되는, 구분되는 창조주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이 하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쓸 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못 써요. 보통 무슨 보좌라고 써요? 은혜의 보좌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요? 자, 첫 번째 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주민들에게 할커미는 문화를 가진 원주민들에게 글을 썼을 때랑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글을 썼을 때랑은 문화권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독자들이.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다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 마태복음 계속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한 마가라든지 누가는 하늘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그냥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하늘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정말 그러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말까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여기서도 이제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설명한 말이 이해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는 3층 천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엔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 엔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대접 안쪽을 엔토스라래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안이에요.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해석했는데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도 make sense 되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그 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인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마침내 드디어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 멀리 3층 천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만 바로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 멀리 3층 천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자 하나씩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멀리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론 하늘 쳐다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계속하여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만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오직 자녀가 아버지께만 하는 대화예요.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자녀만이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닌데 내가 요즘 기도 좀 하고 있어. 뭐 어떤 신에게 하나 보지. 자녀라는 것은 거듭났을 때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도예요. 너무나 달라요. 뭐 모슬렘에서 기도한다고 어디서 기도한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요하임 에레미야스는요 이거 연구하려고 유대 문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도 못 부르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 민족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감히 엄청난 무례함이었었어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님 앞에 딱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진짜 우리가 뭐라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죠. 뭐 잘났다고 막 그러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온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는 그냥 캐나다에서만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 어떻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다정함에 아마 놀랬을 거예요. 우리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한번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줬어요. 너 이제 나를 아빠라 불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정작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를 여기시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몰라. 심지어 여러분, 이 아빠라는 건 셈적 언어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게 뭐냐면 언약으로 묶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빠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약속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기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당연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니까?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야 나 구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능력의 아버지인데 구하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빠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유대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뿐이라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야.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랑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는요, 그 전능하심의 부스러기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내 병이 낫고 싶고, 내가 좀 건강해지고,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싶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땅에서 복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았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죽여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늘아버지가 같지 않아요. 저는 조용한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우리 옆집 조 아저씨가, 그분도 조야. 옆집 이웃집 아저씨는 항상 저를 조라고 불러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조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딸은 저한테 아빠라 불러요. 저를 대하는 게 다 달라요. 요구하는 것도 달라요. 딸이 저한테 자전거 사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웃집 옆집 그 조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전거 사줘. 상상도 안 해봤어요. 요구가 달라요.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이 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빠냐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아들 살리려고 다른 사람 아들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온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맨날 성령님 얘기할 때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근데 그 전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알죠. 오늘 만약에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만불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불 주세요. 하나님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감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지금 감기 옮는다고 지금 설교도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뭔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가 알아요. 왜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다 알아요. 성령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기도하는데.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할 정도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냔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달라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에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나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나 누구랑 싸웠어. 싸웠는데 저 사람 너무 미워. 정말 너무 미워. 기도했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몰래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용서해라. 거기다가 더하여 축복하라. 이게 내가 진짜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이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안다면 내가 완전히 죽어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어야지 비로소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죠. 어려울 때 아까 한 것처럼 재정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건강 나쁘면 기도해야죠. 극과 극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만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되죠.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죠? 두드리는 얘기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처럼 자식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죄인 살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너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지고. 그럼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성령이 오셔야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늘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수 보낸 그 사건의 마음을 안다면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 1서에 이미 아비들아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지금 아비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네? 아비들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따님이 엄마보다 훨씬 더 이쁘시네요. 질투나요? 질투가 왜 나요? 칭찬인데. 더 똑똑하시네요. 기분이 약간 나쁘지만 그래도 뭐 칭찬인데. 그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들아, 네가 알지 않니?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알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러려면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주님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그게 너에게 복이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들아, 이게 내 마음이란다 하신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정말 자녀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면 자녀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바리새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구하지 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다시는 그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단지 그렇게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 경제 개념도 뛰어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요. 예?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예? 옛날에 한번 차 사고 나기도 하고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누가 내요? 애들이 내요? 내가 내요. 그 돈 다 냈어요. 그리고 또 용돈 달라 그래요. 근데 그거 다 냈는데 어떤 뻔뻔함과 담대함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의 아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으로 묶여진 아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듣고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 난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인데 감히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를 낮추게 하시고
정말 내가 겸손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완전히 죽어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온전히 부르며 계속하여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늘 아버지와 걸어가며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단지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이 관계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언약으로 묶여진 이 놀라운 관계, 소중한 이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눈물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눈의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속에 쓴뿌리들과 속상함들과 아픔들 예수의 보혈로 치료되지 않을 것이 없사오니 다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서 손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두 손 붙잡고 하늘 아버지 기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처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소중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오늘도 기도가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나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인 정말 하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 잠깐 멈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늘아버지와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